할렐루야.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당대의 뛰어난 지략가로 꼽히던 아히도벨이 함께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신하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이끌고 벌써부터 도망을 쳤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다윗의 후궁들,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등 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압살롬 앞에 나가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군고 하니 그는 아렉 사람 후세였는데 다윗의 오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친구를 배신하고 여기에 온 것이냐? 하고 의심적인 마음으로 물은 것이죠. 그런데 후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택한 분과 함께 있어야죠. 제가 전에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는 당신, 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세는 압살롬의 진영에 합류하게 되었죠. 하지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후세에게 위장 투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간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은 후세의 몇 마디 말을 듣고는 손쉽게 그를 자신의 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이 쉽게 후세를 믿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그것은 아마 이 압살롬의 마음이 굉장한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생각보다 쉽게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에 서게 되고 또 일이 자기 계획대로 술술 풀리게 되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교만한 마음은 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죠. 그런 압살롬의 교만에서부터 나온 이 방심 덕분에 후세는 이 압살롬의 계획, 그러니까 다윗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차지하려는 그 압살롬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되죠? 이 반역에 실패하고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러한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 이 방심하는 마음은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에 엄청난 실수와 패착과 파멸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압살롬의 이러한 교만함은 단순히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이 이번 반역을 꾀하면서 특별히 모셨던 인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원래는 다윗을 돕던 다윗의 모사였죠. 23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본 것과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뭘 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 22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성을 지키라고 남겨둔 한 10여 명 정도 되는 다윗의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국민이 보는 눈앞에서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제안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제안한 이러한 행동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 왕의 어떤 아내, 왕의 후궁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빼앗아서 이제 내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정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진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 대신 압살롬이 진짜 예루살렘의 주인,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군사들의 사기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옥상에 장막을 펴고 온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됐죠. 자, 하지만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후궁들을 성폭행한 것부터가 너무나 큰 잘못이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들은 누구의 후궁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과 혼인했던 후궁들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압살롬 자신에게는 양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율법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들의 그 음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이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성폭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교만함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만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든 권력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든 승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어떤 확실한 효과만 있다면,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그것이 누구의 뜻이든 상관없이 그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서 문득 우리의 마음 한켠이 쓰라려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쩌면 압살롬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쉽게 외면해 버린다든지, 내가 어떤 성취라든지 어떤 성과를 얻고 어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따위는 무시해 버렸던 그런 압살롬과 같은 교만한 마음은 나에게 없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높아지는 것, 네가 어떻게든 승리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야. 그게 먼저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속삭이죠. 그러면서 사탄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너가 정말 간절히 그거를 바란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쟁취해야만 해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교만함에 빠져서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승리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권력 찬탈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이 압살롬의 결국을 보면 그도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잠언 16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습에 대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교만한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무시한 채 내 멋대로 행동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었다면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교만함, 그 모든 죄악된 마음들, 이 시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사 겸손케 하시고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 한편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어떻게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품고 행동했고, 그것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